8월 한 달 동안에는 115 묵상운동 스케줄 따라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 묵상한 내용들, 그리고 또 수요일날 본문들, 그런 115 묵상 스케줄 따라서 이렇게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게 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수년간에 있었던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전도 여행은 다 마쳐졌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그 당시 말하자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까지, 또 그 고위층과 거기에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그 사건의 계기가 바로 오늘 이제 본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회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복음이 로마로, 세계를 향해서, 전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19장의 21절 말씀 이런 데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지만, 지금 원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헌금 걷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였거든요. 말하자면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전해주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형제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고자 헌금을 걷어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로마에까지는 가야 할 것 같다, 로마까지는 내가 가야 되겠다, 어렴풋한 그런 목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연보에 지금 거두어서 가지고 간 연보 헌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사건이 급작스럽게 진행돼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본인이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품었을 때 그냥 자기 발로 로마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예루살렘에 굳이 들어가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고위층들 만나고 그런 거를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계획한 계획이라고 해도 너무나 무모한 계획이고 또 비효율적이고 또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그게 얼마나 본인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쪽 동네로 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에베소의 장로들 혹은 감독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담임 목사들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닥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시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외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모세의 율법을 피하는 것이고 우리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들 유대 종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두들겨 맞았고 죽을 뻔하기까지 하였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해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생길까? 그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큰 핍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뜯어 말렸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요.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에베소의 장로들도 20장 36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같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다 서로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주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을 보내는 그 동역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21장에서도 이제 그 유대 땅 근처까지 와가지고 가이사랴 지방까지 들어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10절 말씀 보니까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내가 성령의 계시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묶어서 내가 분명히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묶여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자기가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눈앞에서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것을 같이 지켜보는 옆 동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내가 저 꼴이 된단 말이지. 내가 저렇게 붙잡혀서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란 말이지. 옆에 있던 동역자들, 우리 사도께서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막 뜯어 말렸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자조차도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말한 대로 성령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채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네가 무슨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설령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가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은 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사람 하나를 불러내셨다면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믿는 이들,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것. 그 부르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신적인 권능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그 다음엔 이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각 사람을 향한,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각 사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두 번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소명 말고 이제 정말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부르심들이 우리들 각자에겐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로만 가톨릭에서는 오직 성직을 향한 부르심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유효한 거룩한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밖에 나서 농사를 짓건 장사를 하건 그런 거는 그런 세속적인 직업 말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성직자들만이 구원에 의한 부르심 말고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콜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 로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중간 계급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을 따로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매개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니 성인들이니 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있는 그런 거룩한 이들로 보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고귀한 성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무슨 훌륭한 종교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거듭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준 것은, 이런 종교인들, 교회에서 일하는 종교인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일하는 그 모든 자리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만, 직업 소명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직업은, 그리고 꼭 직업과 일대일로 결부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이 삶에서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 때로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어떤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의 역할, 앞으로 나서는 자의 역할, 그런 모든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들, 교회에서 각자 섬기는 봉사의 자리들,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그냥 택해가지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우리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역할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신적인 부르심, 거룩한 소명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부르심에, 각자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정치가들이 자신의 정치가로서의 소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가 섬기는 그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하고, 아무도 이유 없이 손해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아무도 이유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정치가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세우십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들의 소명은 열심히 일해서 재화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을 유통시켜주고, 혹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가들의 소명입니다. 선생님들의 소명은 학교 안에서 무슨 정치 활동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소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어린 영혼들을 잘 보살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강한 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또 인류 문화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아름다운 선한 지식들을 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소명입니다. 저 같은 종교인들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미처 듣지 못하는 양심의 소리 역할을 해주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무뎌지지 않도록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것이 각자의 소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소명이 있고 아들 딸의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 제목 나누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처녀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직업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보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산후 우울증, 그 이제 누구나 조금씩은 겪는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소명만큼 거룩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 인간을 낳아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인간을 사랑하면서 돌보며 그 인간을 어엿한 한 사람의 성도로 성장시키는 그 막중한 책임이 어머니라는 소명에, 부모라는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까?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는 안 들려요. 저도 열심을 다하려고 했는데 셋에서 중단했지만 어쨌든 집에서 좋은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것,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 각자의 일생에서 한 사람의 좋은 크리스찬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거룩한 부모의 소명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소명임을 알고 그 소명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삶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소명이 마구 뒤섞여 버리면 세상은 부패합니다. 정치가들이 사업가들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재물을 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탐하고, 이쪽 공동체의 유익은 무시하고 이쪽 공동체만 갖다 퍼주고 자신의 권력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회는 타락합니다. 종교인들이 세상 밖에 권력을 탐해가지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닌 정치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은 타락합니다.
소명들이 마구 뒤섞일 때, 자기 소명이 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유대 민족 안에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언약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고귀한 사명이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목숨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고 귀하고 가치 있는 소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명에 감히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도 토론토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2002년도 말에 이민 비자 어렵게 받아가지고 BC주에서 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텔 하고 계시던 아버님과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제 가족, 또 형님 가족, 온 가족 다 모여서 정말 기뻐하면서 열심히 모텔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토론토로 가야 돼, 토론토로 가야 돼,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토론토에 와본 적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론토 가야 돼, 가서 신학 공부해야 돼, 그 마음 주셔서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고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용감했다. 지금 집사람한테 미국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그때처럼 집사람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따라 나설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자 그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토론토로 가야 돼, 그냥 그 음성 듣고 대륙횡단에서 이제 갓 2돌 된 애 태우고 왔습니다. 이삿짐이 막 이렇게 트레이너에 있었는데, 이삿짐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보낼 목적지가 없었어요. 토론토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보내놓고서 저희가 먼저 대륙횡단에서 가가지고 집 찾으면 목적지 회사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왔습니다. 참 무모했는데 돌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청년 하나도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 형, 이렇게 막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막내 청년이 공부도 아주 되게 잘했어요. 부모님은 같이 이민 와가지고 한국 먼저 들어가시고 세 남매만 여기 토론토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UT 라이프 사이언스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의과대학 들어가려고, 메디컬 스쿨 들어가려고 미국으로 갈까 캐나다 갈까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으니까 어디든 그냥 어렵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와중에 여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오더니 이 청년이 눈빛이 확 변해가지고 자기 멕시코 선교 가겠다는 겁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서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겠대요. 지금까지 준비하던 메디컬 스쿨 다 팽개치고. 집에 한국의 부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셨던 분들이니까 너무나 놀라고 펄쩍 뛰셨죠. 또 여기서 엄마처럼 돌보던 누님도 기겁을 하고서 막 뜯어 말렸습니다. 야단도 쳐보고 구슬리기도 하고 전부 다 뜯어 말렸습니다. 저도 막 뜯어 말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의사 돼가지고 의료 선교 가도 늦지 않다. 아니면 저 의사 안 하려거든 신학 공부라도 제대로 좀 하고 가라. 그래도 늦지 않다. 막 뜯어 말렸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다 박수 쳐주고 기대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뜯어말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막 좀 서운했겠죠. 막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멕시코 가야 돼. 멕시코 가서 선교해야 돼. 이 부르심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 여기 토론토에서 전도사로 지금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도 저랑 같이 있을 때도 청소년 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장래 이런 비전 뻥 뚫린 그런 미래의 좋은 길을 다 내버려 두고 갑자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를 청소년들이 보니까 그게 적지 않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 사역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뜨거운 마음으로 애들 사랑해주고 예배 때마다 무슨 부흥회 하는 것처럼 맨날 막 뜨겁게 말씀 전하고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그 말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사역하였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이르러서 야고보를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리더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역사책에도 의인 야고보라고 기록될 정도로 아주 명성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방 사람들 안에서 사역했던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을 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 그 수가 수만 명이 된다고 야고보가 증언하였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다라는 그 표현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유대인 크리스찬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과는 달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민의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의식으로 굳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몸에 할례로 표를 만들고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먹는 것까지도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이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약에 지금까지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예수를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이 초대교회, 이제 막 일어나는 교회에서 아직은 할례가 왜 그게 논란거리가 되는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지켰으면 지켰지,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들을 돌봐야 할 소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깥에 해외의 선교사라면 야고보는 말하자면 이게 목회자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유대 사람들로서 개종한 크리스천들, 이들을 돌봐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고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 안으로 잘 나아가도록 힘써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존중해 줄 것을, 이해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영어로 What shall we do? 우리말이 더 이게 좀 감정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할꼬, 고뇌하고 고민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해를 부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또 뭐 교리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옳고 그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점점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일까? 때로는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자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사실상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이시고, 어떤 분들은 열렬히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옳고 누가 틀리겠습니까? 과연 주님 다시 오시면은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받으시겠습니까? 방언의 은사에 찬성하는 사람 받으시고 안 찬성하는 사람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아주 정말 미세한 차이와 교회 내 정치적인 구조 때문에 교단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교단 내에도, 심지어는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도 서로 다른 영성의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영성의 스타일은 틀렸고 이것은 맞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민족의 매국노였던 세리들도 받으셨고, 몸 팔고 다니던 천한 그 창녀들도 친구로 받으셨습니다. 학식 높았던 바리새인들과도 편견 없이 대화하려고 애쓰셨고, 또 일자 무식인 어부들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커다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리와 교단과 무슨 이런 파 저런 파에 나눠지지 않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미움과 사랑 그 자체를 뛰어넘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면서도,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시면서도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섬세한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욥기 3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우리들끼리 선하고 악하다고 싸우는 것, 나는 잘났다고 너는 틀렸다라고 싸우는 것,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해와 별들과 달들과 이 우주 천체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는 비록 사도 바울의 사역 방법이 자신과 틀리고 자신들의 이 교회 입장과 이들의 입장이 매우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까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침 서원하려고 하는 4사람의 젊은 유대인 청년들이 있다. 이 청년들이 이제 그동안의 서원 기간이 끝나서 나실인의 그 서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머리도 깎지 않고 그러다가 서원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머리털 다 깨끗이 깎아서 제단에서 같이 태우고 뭐 소며 양이며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리는데 그 제물들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이거 하니까 적지 않은 돈이니까 당시에 유대 사람들 중에 좀 힘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이런 결례를 행할 수 있는 제사 비용들을 이렇게 대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젊은이들의 이 예식 치르는 거,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너도 같이 참여해서 이 젊은이들의 제사 비용 대고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 보기에 아, 사도 바울도 율법 잘 지키네. 사도 바울도 우리 결례 의식 같이 하네. 그렇게 오해를 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대꾸 한마디 안 했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하면은 25절까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26절 말씀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즉시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purification,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바에 의하면은 정결하다는 것이 의식을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끌어안기 위해서 그것과 자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그 정결 의식에 참여하고 그 비용을 대줍니다. 사도 바울에겐 이런 의식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이 예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 가지고 막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옛날에 어디서 읽은 이야기 중에 농부가 둘이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삐뚤빼뚤 밭을 이렇게 막 가는데 한 사람은 아주 똑바로 잘 갈더랍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신기해가지고 똑바로 잘 갈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똑바로 잘 갑니까? 그랬더니 저는 앞만 보고 갑니다. 저 소나무, 저기 있는 소나무 그것만 보고 밭 간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랑 소프트볼 리그를 이제 여름 내내 했었거든요. 소프트볼 리그 하려면 이제 1루, 2루 이게 금거야 되잖아요. 청년들 보고 금그라 그러면은 1루에서 시작해서 2루로 금그는데 1루 쪽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쪽으로 가 있어요. 야,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인생의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줄게.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라. 1루에서 2루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면은 똑바로 그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고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들을 규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사소로운 장애물들은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자유하면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신의 소명의 길만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주까지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휴가 다녀오니까 참 일이 많네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도 말씀 전해야 될 일, 찬양 인도해야 될 일, 일주일 내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 뭐 2개, 3개 막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들을 내 직업이 목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혹은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이 세상의 타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내 소명이니까. 우리 예비 찬양팀 분들 제가 늘 볼 때마다 가슴 깊이 존경스럽습니다만은, 목사인 저도 가끔 수요일날 찬양하러 나오는 거 힘든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가서 찬양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찬양 연습 또 하시고, 저분들은 왜 저러실까?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겠다. 자신의 소명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시니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어집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가져다 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소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크리스찬들은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특권이 있고 또 그것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당연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계 땅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소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직업과 일대일로 연관되어서 가르치는 소명이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소명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에겐 직업과도 상관없이 그저 어디에서 모이기만 하면은 섬기는 분들, 어디서 모이기만 하면 이끌고 나아가는 분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또 상담해주는 역할, 위로해주는 역할, 그 모든 소명들을 일일이 챙기시고 불러내시고 지정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각자 받은 소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런 소명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지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에 걸기적거리지 않고 주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소명에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주어진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명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